넘치는 곳 나를 구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구원해. 그를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너나의 목자여. 승수가 넘치는 곳 나를 구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여 자기를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워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승수가 넘치는 곳 나를 구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승수가 넘치는 곳 나를 구하시네. 기쁘다 구주 오셔 모두 일어나시죠. 성화에는 교회여 다 이루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 탄생 예수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창과 슬픔 보라함에 대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각국의 백성 구주한테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올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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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한 마음으로 그 보좌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 좀 보여내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러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라보더니 아기의 스 누구신지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도망박사 세계 사람이 세회하니 보고 절하고 그 몸의 회화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들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바랍니다. 우리 주신 은혜 말씀 사모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믿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그 응답, 그것은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도리가 무슨 말이에요? 도리. 마치 무슨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표현 같은 읽혀지는 이 말씀, 도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 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여진 말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냥 사람이 살면서 도리를 지켜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 어떤 약속이 들어있냐면요, 우리의 미래가 거기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세요?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에 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둔 소망. 그 소망은요, 여러분, 영원한 미래에 우리가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그냥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말씀 제목이 참 독특한 내용을 말씀 제목으로 삼았어요. 떠난 이유가 상처라면 예수님은 그 상처를 안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에 좀 감동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하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과연 주님은 그럴까요? 과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상처마저도 주님께서는 그 상처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던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요즘 보면 새벽에 나가서 운전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차량 유지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 또 어르신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사탕도 드리면서 기분도 좀 맞춰드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뭐 저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주변에서 이렇게 소문 들어가지고 저를 부를 때는 기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차 안에서도. 근데 내 옆에서 앉으신 어르신 남자분인데 저를 뜩 보더니 목사님이시오? 네. 난 몰랐네. 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그러시오? 아니 왜요? 목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는 목사님들이 4명 5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일하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데서 오신 것 같죠? 여러분 일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코가 딱 꼈죠. 제가 당신이 목사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막 퍼부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흥분하면서 교회를 상대로 비난을 하지요. 불편한 이야기를 막 퍼부어대죠. 본인도 교회를 나가셨었는데 상처받아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 교회를 가니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자로부터 내 참 교회 갈 때 그냥 가면 되지, 옷차림이 이러쿵저러쿵 헌금을 많이 내는 등 적게 내는 등 일찌감치 와야 되는 늦게 왔는 별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꼬투리를 다 잡아가지고 자기는 진짜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가자고 하도 달달볶 가서 겨우 가줬는데 그나마 어렵게 간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혹시 공감하는 분 계시는 거 몰라요. 교회에 나가서 보니까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받아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교회에 나가서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 교회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얘기의 그 포인트마다 구별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요, 교회에 가면은 무조건 다 좋은 사람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자기 마음에 한마디로 눈꼴 시린 사람도 있고,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면은 그 말 자체가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교회에서는 만남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신에. 그런데 아마도 어르신은 거기에서 뭔가가 좀 잘못된 만남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남이란 종류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 잘된 만남, 그릇된 만남, 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좋은 만남이 항상 있습니까? 아유, 또 그렇다고 그러네.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면은 정말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그냥 애처롭게 안타깝게 그렇게 봐주는 눈길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건 말이야 왜 이렇게 됐어? 옷은 왜 그런 색깔 입었어? 여자들은 아니 뒷굽이 왜 이렇게 높아? 뾰족 구두 신다가 빼딱 구두 신을 수 있어? 막 그래가면서 말이에요. 말이 많잖아요.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에 나가니까는 왜 이 교회에 나가면 전부 율법적으로 법칙적으로 규칙적으로만 전부 잘을 재듯이 이렇게 똑똑 재가면서 살 수 있을까? 사람이 무슨 규격이 어딨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김새가 다 다르고 사람이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허리 사이즈도 다 다르고 정말 가지각색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규격으로 딱딱 맞춰서 우리가 무슨 로봇이야?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어쩌면 이 말씀 주제가요, 내용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아가면서 실질적인 부딪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탄절에?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신앙의 대상이 바로 교회나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기준을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마 10중 8구 잘못된 만남을 가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찾아가고 정해진 율법 딱딱딱 정해진 거기서 부딪혀가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겠냐? 나는 너무 율법주의자들한테 질려버렸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등을 돌려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크고 작고 규모가 크고 작고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소비성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거리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리고 33절의 말씀,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근데 안 기다리잖아요. 내가 먼저 가려고. 아이고 무슨 모임을 갖다 캐터링 쫙 해놨는데 식사할 때 가니까 자기 제일 먼저 가 있어. 기다리라. 성경이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먹으러 갈 때. 그리 안 하고 자기들이 먼저 가서 줄 제일 쪄서 제일 먼저 앞에 가서 뒷사람은 음식을 접시에 푸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다 먹고 2차로 또 가.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기다려주라. 여러분 또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스크린을 보세요. 기니까 쭉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내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나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무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좋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나 나 가난한 자가 오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쪽 자리 남는데 아무데나 구겨져 계세요. 남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적나라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랑 같이 공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럴 때도 벌써 오래됐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중년 여성분 한 분 오시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 우리 교회 와. 그러면 못 가. 왜? 목사님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교회 가려니까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있어. 그냥 와도 돼. 그 뜻이 아닌 거 알잖아. 알지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 아니야 없어도 돼. 그냥 와. 식사하셨어? 밥 먹으러 갈까요? 그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로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러고서 눈물 흘리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라 그러면 예수님은 성탄절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들 가슴속에 우리들 교회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아닌 조직에게서 사람의 문턱을 너무 높게 만들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처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신자들 도대체 어디를 보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을 보면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시간 가운데서 그 진실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과 그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고 달리고 있는 그 이슈들을 보면서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가면서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맞아요. 그 어르신도 영감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
자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본 것,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흩어져 나오더라 그런 본 것,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지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게 어르신과 뭔 상관이에요? 어르신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 무슨 이런저런 일,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그게 당신과 뭔 상관이요? 맞잖아요.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든 아니든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죠. 교회가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빙자해서 율법주의자와 같은 벽을 세워버린 사람들 문제 아니었습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렇게 문턱을 높여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문제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빙자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장애물을 놓고 힘들게 문턱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말 직설적인 질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나는 지금 그들과 함께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것을 정말 분명히 보아야지, 사람들 가는 것처럼 휩쓸려 다녀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사람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거기에 성경은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남을 평가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과 남을 분석하는 데 중심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 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방향을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제와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는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이가 가야 될 신앙의 길,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미래,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떠나는 이유가 상처라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주님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받은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의 길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상처 때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이 성탄의 시간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에도 성탄 축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뭘 축하해요? 누구를 축하해요? 뭐 때문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요, 그 어머니요, 이미 받은 주님의 계시가 있었으니 그 아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묵묵히 깊이 생각만 하는 그 마리아, 마음에 품고 평생을 함께 가는 그 마리아 엄마,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죄악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하필이면 구유 위에 놓여놓고 있었는데 그 구유, 나무 구유가 바로 나무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돌아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인간들의, 사람들의 변명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주님을 향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아픔, 내가 가진 무거움 오롯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 내려놓고 회복을 얻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그 아들을 보내서, 왜? 때가 찼으니까는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중요한 기준을 언제 내립니까? 터닝 포인트죠. 전환점이죠. 그때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아픔, 내 인생의 어떤 포인트가 딱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상처받았을 때, 꼬꾸라졌을 때, 가장 밑바닥을 때렸을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너무 아파서 정말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감정, 인간의 미리 준비한 거, 인간이 요청한 것도 없었습니다. 뭐만 있냐면요, 하나님의 때만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이유로, 아픔을 이유로 대면서 등을 돌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을 입게 하시고 고통의 길, 고난의 길 마다하지 않고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누구죠?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를 들어 사용하여 총리로 사용하였습니다.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기근을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된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사실을 기억하신 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도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응하시리다. 시편 57편 2절 말씀 그렇게 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요, 다시 교회를 나가고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저는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교회 좀 나오시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죠. 나 지금 복잡한 문제 좀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고선 지금도 오하이에 오해서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일한다고. 있어, 그런 분. 그런다니까요. 내가요, 지금 가정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요, 내가 좀, 나 직장이 그쪽 일터가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서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영락없이 이런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때가 되면 오세요.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애가 타죠. 제가. 정말 사실입니다. 전도하겠다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가와 설렁탕 가서 설렁탕 사드리고 요새 많이 올랐더라고 또.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영감님처럼 막 퍼부어대 1시간 동안 욕 잔뜩 먹고 와. 그러면 저요 사실 한두 번 아이고 이게 전도가 힘들어 터덜터덜하고 집에 혼자 할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요. 저도 그러면서 오면서 그래요. 아휴 내가 이렇게 힘든 목회를 내가 왜 해야 되나. 왜 내가 진짜 비싼 밥 먹고 정말 응?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저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저도요.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걸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전도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난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 식사 대접을 받으신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신앙과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놓고 기준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과거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내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그 핵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치겠다고 애쓰며 지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상처들을 끌어안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 축하의 감사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주님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늘상 들어서 아멘 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의 몸에서 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권세자이고 당연히 왕이면 어디서 태어날 정상이에요? 주일날 물어봤더니 대답 못하더라고. 여러분 주일날 물어볼게요. 왕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럼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수준 낮네.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태어났냐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예요. 고작 나무로 만든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버린 것입니다. 낮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남들이 거절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낳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죄함이 있다는 것이죠. 실패자는 버려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정리가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골치 아픈 일이 좀 해결이 되면 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는 거길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거꾸로 문제 안으로, 그 시간 안으로, 고통 속으로, 골치 아픈 일의 한 복편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주위 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교회 문턱이 높아서 못 가겠다, 지금도 내 주변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좀 되면 가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런 분들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상처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끌어안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처 밖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느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그 상처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누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래요. 주님은 그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바꿔버려요. 종이 아니에요. 남의 집 아이가 아니에요. 아들을 삼아 주셨다, 아들로 불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지나가면 과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상처가요,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흉터라고 부릅니다. 상처의 자국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 얽매이고 내 발목을 잡게 놔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면서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흉터가 보였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무슨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니까는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거요, 아빠를 부르는 거 이거 율법입니까? 이거요, 아버지라 부르는 게 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안 계시네. 아니, 누가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래요? 그쵸?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자녀 관계예요. 자녀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걸 차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간다고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 좋은 걸 내버려 두고 왜 등 돌려서 가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기 가슴 치면서 나는 누구일까요? 난 누구예요? 맞죠? 맞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이유가 상처였다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형제들끼리 티격태격하다 상처받았다고 집 나가.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예? 뭐 또 고아야, 고아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니까는요. 가출한다고, 가출. 가출하면 집 나가면 뭐예요? 세 글자로? 그렇지, 개고생이지. 여러분, 왜 고생하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하시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맞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하나님의 딸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영성회복 집회를 해 나가는 이유와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목회자가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꼿꼿하게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라도 주저앉은 주의 자녀들이 회복하여 힘을 내 일어서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이웃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약에 상처가 먼저 떠오른다면, 만약에 문턱에 너무 높다는 것이 떠오른다면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교회를 탓하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됩시다. 아멘요? 현찬은 안 되겠어. 같이 해봐요. 교회를 탓하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됩시다. 가정을 탓하지 말고 내가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될 공동체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님들, 그런 분들, 목사님 뺐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 있었던 자리,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 가출한 교인들이 원래 있었던 자기의 자리, 교회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복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회복을 해야 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 분명히 기쁜 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실망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흰매가리 없이 쭉 찾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어요. 사람들에게 찾고, 환경에서 찾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뢰마저도 내려놓았던 우리들의 모습,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면 뭐가 죄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주님께로 놓은 것이 아니라 요한을 놓고 기준을 잡은 거였습니다. 상처를 변명으로 삼았던 모습들,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혹시 거기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버렸던 첫사랑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그 주님의 앞에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상처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님, 이미 오신 그 주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요, 과거에 주님이 오셨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주님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아유, 그것도 몰라요. 뭐 또 아무 때나, 누가 어디서도 그랬어. 누가 아무 때나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 때가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 그 주님은 어느 때 오시냐?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그 말이 그 맞죠? 예, 아무도 모른다보다는 하나님이 때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실 때는 구유가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연약함이 아니라 권세자로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 상처를 품고 안아오신 주님이 이제는 상처를 끝내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이 있으시리라. 우리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여러분 많은 고통과 아픔과 무거움으로 힘들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모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셨어.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상처, 모든 죄짓, 그것을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성탄절 맞이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정말 즐거움으로만 지내고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상처 가운데서, 우리 깊은 아버지 고민과 아픔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그 주님은 그 상처를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아픔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아버지 왕으로 오셨지만은 아버지 궁궐의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차가운 곳에 오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인생길을 살아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우리들을 그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것, 아버지 상처를 이유로 핑계로 냈던 것, 아버지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돈 돌리고 내가 아픔 때문에 주를 떠났던 우리들의 이 핑계거리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 용서 아버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다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 주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자님들 아버지 주를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아버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정말 우리를 한가운데 오셔서 이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 오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속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신정으로 바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없애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오게 해주옵소서.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가 가진 아픔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 그것이 내 신앙의 이유였고 내 핑계였다면 아버지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 고통 가운데 한
한복판으로 그 주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께 아들이요 아버지요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삼아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쓰러졌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신 그 길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참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아버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들이 남의 탓을 하는 것이 남의 탓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온전히 아버지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그 모든 성숙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교회를 끌어안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흘리신 그 피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아버지 진정으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들을 끌어안으며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 성탄절 아버지 복된 성탄절 감사의 성탄절 아버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이광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정금성 목사님 마지막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교환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크리스마스의 뜻을 의미를 모르고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많은 큰 비즈니스 대목과 일들을 하고 또 선물 교환을 하고 살아가고 금조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높으신 분이 이곳에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러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제일 어두운 삶 속에 제일 힘든 시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이 또 희미하게 그 은혜가 뜨뜻미지근하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오늘 가정들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가족들 믿지 않는 가정들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찬양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그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로 변해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만이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거칠림없는 그 시간대마다 주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시선을 오직 예수만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삶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안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오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님 나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예수 주께 맡기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나의 예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사랑의 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왕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성 회복 집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여하여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한 영혼도 주님 낙오되지 않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갖게 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한 영혼 구원하시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 믿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강에 아버지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감격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아버지 우리가 은혜에 떨어지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주님은 아버지 나를 맞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 나아가는지 다시 우리 정체성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시듯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 천하보다 귀한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억눌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죄 가운데서 눌린 모든 심령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낮고 낮은 자들을 만나 주시러 오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걱정 근심할 것이 없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저희들을 근심하라, 걱정하라,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방황하라, 소경되라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 교사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다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약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선포해 주신 그 선포가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온전한 빛,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이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에게 사기당하지 말게 하시고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파괴되지 말게 하시고 죽임당해서 저 불못까지 끌려가지 않고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으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초림도 즐거워하고 재림도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건지고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각 사람 속에서 강력하게 원자 폭탄, 수소 폭탄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